오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글들을 통하여서 여러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선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생선하면은 비린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서로 만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남을 가리켜서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일까요? 안 좋은 만남일까요? 꽃은 참 좋은 것인데 작가가 저 꽃과 같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별로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쁜 꽃이 활짝 피면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며칠 정도 가겠습니까? 열흘, 한 열흘 정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꽃과 같은 만남은 무슨 의미인 거니? 꽃이 활짝 피는 그 기간 동안은 서로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버리는 만남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만남이다, 가장 위험한 만남이다,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가 기쁠 때 내 기쁨인 양 같이 환호하고 힘들 때 땀도 닦아주면서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만남을 가리켜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라고 이 작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 손수건 같은 저 만남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부부 관계도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만남도 저렇게 손수건과 같은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남하면은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삶과 만나기 전의 삶이 분명하게 성경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의 핍박자였고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협력자요, 동역자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의 사건과 이전의 사건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진 순간 그분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그 시인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만남 중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일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다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다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며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삶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는 고백이며 소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귀한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좀 안 좋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좀 듣기 거북하시죠?
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신학 외에 다른 신학을 전해주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만은 안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많은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어조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개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개는요, 유대 사이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멸시받는 동물로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놓고 볼 때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용어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해서 개들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겉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훈을 전파하기도 하고 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을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살을 절단하는 행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참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이 의식만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히 죽은 자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아브라함의 육신에,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흔적을 남겨주시면서 원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귀한 의식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육체적인 할례의 모습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 민영을 다 잊어버리고 행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오직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할례를 행하였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모습이 아주 악한 것인 것은 자기들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길을 가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강한 어조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봉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듯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의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타 여러 조건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확신을 그리스도의 밖에 어떤 것에 두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는 손할례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그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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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질문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맞는가?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 되시는 우리 형제님이신데요, 그 형제님은 정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렸다가 교회 돌아보고 학교 가시고, 수업을 다 마치고도 다시 교회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가고, 늘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원대로 이분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 앞에 이분이 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이 형제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도 자신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하는 사역과 본인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분이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중퇴하고 일반 직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신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그만두셨습니까? 그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상복 형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자기는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사역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자신이 없다고 하여서 이 길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형제님을 만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 일을 하는 전문 사역자나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이 이 질문들을 던지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질문들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만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육신의 자랑을 해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육신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는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업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마엘이
13살, 13세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13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정통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의 소속이 바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낸 전통 있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양육을 받고 히브리인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바로 이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적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하여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착실하게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이 있었는데 이 선생 밑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늘 증거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의 모든 규례와 조항들을 이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볼 때? 율법 아래서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신분과 사도 바울의 업적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고니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의 신분과 업적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삶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자랑이었고 명예였고 모든 것이었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업적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주 해로운 것이 배설물입니다. 이걸 다 쏟아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혈통과 과문과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였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까? 지위, 자격증, 학력, 재산, 업적,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얻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버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이 귀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목적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격증과 또 학력과 재산과 업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그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자존심입니다. 이 왜곡된 자존심을 설명하면서 저는 삭개오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두 번째, 삭개오는 세리다, 세리장이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을 놓고 볼 때 그의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그 부모님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잘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왜곡된 자존심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자존심의 그 핵심은 무엇인고니 돈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지 알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된 이후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고니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심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분명한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눈에 맞는 그 왜곡된 자존심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왜곡된 그 자존심을 다시 수정해 주었을 때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돈을, 이 물질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곡된 자신의 자존심이 수정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와 예수님 사이를 크게 벌려놓았던 왜곡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런 왜곡된 자존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많은 미련으로 인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을 버려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혹시 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의 인생과 다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들춰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매 순간순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뜻을 이루어 자기를 드러내는 삶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껏 유익하고 자랑으로 여긴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